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혜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실 터인데 정말 제가 3일 동안 지난주 온전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가 정말 가문의 영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마음을 드리자, 나를 드리자 그래갖고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유명한 의사이고 또 대기업에 다니면서 정말 집에 돈을 팡팡하게 갖다주고 그렇게 하는 아들이면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정말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하고 그렇게 제 자신에게도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서 우리 아들이 유명한 의사였다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빵빵한 월급을 다 오는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기꺼이 선교 간다면 보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정말 깊은 수련 가운데도 빠져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아들이 정말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나가는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가문에 이렇게 귀한 또 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또 우리 귀한 서혜찬 선교사님은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많은 눈물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혜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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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기도하다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기침을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잠시만요. 이 자리에 설 것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있었던 저로는 상상도 못했고 이제 여기 이제 오래 다니셨던 성도님들도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주일에 사실 주간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에 가는 건 은행 업무를 보러 가는 것이고 시장에 가는 건 음식을 사러 가는 것이고 식당에 가는 건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고 집에 가는 건 쉬려고 가는 거겠죠. 그러면 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만약 회복교회가 다른 커다란 교회처럼 그 인맥과 내 사업의 유익과 또 나와 그런 어떤 유익의 편안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회복교회의 이 사역과 구조는 좀 맞지 않죠. 네. 성도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돈을 많이 나에게 부어줄 사람도 그렇게 없습니다.
다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얻고자 오신 겁니까?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내 친구들은 여행 가고 내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우리 집안이 믿음의 3대째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꾸 교회 나가고 그렇다고 내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 나는 여기 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인 되면 교회를 나갈 생각이 가득 차서 이제 성인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제 그 왜가 근데 한 번은 자꾸 교회 나올 때마다 나한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아니 나는 법도 지키고 남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굉장히 좀 피곤했어요. 옛날에는 어떤 거냐면은 유란순 안수기사님께 저한테 뭔가 빵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옛날에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빚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갚아야 됐거든요. 누가 저한테 뭔가를 줬어요? 누가 나한테 뭔가 해줬어요? 그러면은 부족한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 그것에 비슷하게 내 마음 편할 때까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편할 때까지 갚아주는 삶이었어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래요 자꾸.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래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저한테 아버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지? 피해자는 난데? 대체 왜 나보고 자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26년째 했었습니다. 26년대 쌀에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교회를 나온 이유가 단지 그냥 우리 부모님 가정의 평화, 저희 가족이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 안 나간다 하면 굉장히 이제 핍박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거룩한 핍박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동생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국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설득이 아니라 이제 강제로 끌고 갔어요. 이제 안 하면 이제 가만두지 않는다. 또 가만두지 않으면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나갔습니다. 교회를. 가정의 평화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좋은 딸, 좋은 엄마, 나 직분이 있으니까, 난 교회를 다녔으니까 습관처럼 나오십니까? 대체 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지 않은만 못한 걸로 나오면은 얻을 게 없습니다. 받을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나이보다 어린 청년이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분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제일 안타깝지만 들리는 자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저격하네. 이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강단 위에 올라가 나에게 창피를 주려고 말하는구나. 아니요. 그런 자리라고는 떨려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때입니다. 영을 깨우십시오.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전 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까 앞서 말한 충성된 자라는 말도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귀를 여시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자리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어떤 것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얘기는 모두가 아는 얘기고요. 또 이것을 교회 다니면서 모르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거를 내가 물어봤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90% 사람들이 없어요. 10%가 이걸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들으면 다 같이 그래. 맞다 그거 맞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떠한 돈과 어떠한 목적과 위로와 인정과 친분을 만들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보러 나온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굳이 나의 돈을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헌금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들여서 찬양팀을 촬영하는 거를 멀티를 그리고 또 성거 통독할 때 그 모든 자리 맡는 것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한 세계관이라는 거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거나 여러분이 게임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이야기 스토리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마법사는 마법을 쓰는 거예요. 그 마법이 있는 세계관은 해리포터 아시죠?
그리고 무협지면은 무협을 만드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갑자기 단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세계관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거기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단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 세계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잘생겨야 되고 쓸모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돼요. 많은 걸 크게 좀 뭉뚱그려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돈이 있나요? 잘생겼나요? 예쁘나요? 혹은 자신의 만족을 하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패배자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이 참 독 같은 게요, 뭐냐면 이걸 하나 만족하면은 다음에 더 하면서 만족이 없어요. 나이를 7, 80 먹어도 돈의 허덕이고요, 나이를 80, 90 먹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마 대기업 회장님들도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눈을 감으신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진리 안에 세계관에 들어가야 되는 점 있습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요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너 서예찬은 그냥 태어날 때 서예찬이 된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네가 서예찬이고, 아 너는 이런 성격이고 저런 성격이고를 부딪히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내가 형성된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형성된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창조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앞서 메멘토 모리라는 한 단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메멘토 모리는요, 로마 시대에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로마의 문화로 이런 커다란 황궁까지 가는 대로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가업을 완료한 그 자리, 황제에게 나아가서 그 대가를 받기 위해 걸어가는 그 자리가요, 이상한 존재가 같이 타요. 그 전차에 웬 가장 천한 노예 한 명이 같이 타고 갑니다. 같이 같은 공간에 타고 계속 가요. 노예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장군의 귀에 대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의미는 뭐냐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두 가지부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죽었던 사람들을 기억해. 네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 두 번째는요, 너도 죽어. 뭐 로마 문화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교만해진 마음으로 내가 신인다 라고 착각할 만한 그 정도로 환송을 했다고 해요. 그거에서 작게 가라앉게 만드는 장치였던 거죠.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 아,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 메멘토 모리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복음이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메멘토 모리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계관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세계관의 첫 번째는 이 창조입니다. 창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됐냐가 중요해요. 짚어봐야 되는 게요,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가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이 말씀은 모세가 썼습니다. 앞에 이 구약의 5가지 이 모세 오경은 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디서 이 말씀을 선포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세상에서 나온 다음에 그
그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 나의 백성들을 되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이 땅을 만든 건 나야. 너를 만든 건 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하듯이 말해요. 마치 창조론과 진화론처럼 부딪히는데 필요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창조자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좋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심히 좋나요? 만약에 학교 폭력의 연령대 내려가면서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 세대에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많은 넝크리스찬이 생각보다 여기서부터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세상을 지었다면 세상은 왜 이래?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답할 수 있나요? 여기서 그냥 믿어가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믿는 복음에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단순히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이 지금부터 하는 세계관에 입각해서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관 속에서 이것이 다 받아들여져야 돼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이건 기뻐하셔, 하나님 이걸 하길 바라셔. 여러분 그 말의 기본적인 것,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기본적인 것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뭐예요? 불교가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세계관이요, 불교가 말하는 세계관처럼 당신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윤회가 있는데요, 지옥에서 한 몇 년 정도 당신 죄를 따라 하면은 당신에게 살아서 그 덕에 따라서 환생이 될 거예요 라는 대충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이슬람처럼요, 어떤 이슬람의 한 파처럼요, 내가 이 자살폭탄을 해서 알라에게 영광을 올린다면은 내가 천국 가서 수많은 미녀에게 둘러싸여서 크고 의리의리하게 살아갈 거야 라면서 허술한 것부터 터뜨리기도 해요.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앞서 말했던 세계관들, 그리고 또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뭐라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제대로 섰으면 좋겠어요. 구원 받아 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아픔들은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는데요, 매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미디어 매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착했는데 바뀌었어, 다시 착해질 수 있는데 타락한 거야, 그런 타락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망가진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의 락자는요, 떨어질 락자입니다. 한자로요. 근데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실추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같이 함께 지내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망가지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망가진 것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뱀이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나는 그냥 피해자예요. 아니요. 뱀은요, 물어봤어요. 야, 너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요, 하나님이 저거 하나 빼고 다 먹으라 그랬어. 그거는 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죽는다고 하셨어.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그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던 거는 하와였습니다. 선택은 인간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요, 로봇처럼 지은 다음에 매일매일 24시간 나만 예배 드리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유의지의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 마음으로 선택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선택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타락하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장은요 타락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저는 이 장을 은혜의 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뱀 사탄에게 내린 선고예요. 재판의 자리였고 사탄에게 내려진 너는 죽었어 라고 말씀하신 선포예요. 근데요 그 자리에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붙이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하와가 아니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뱀이더라. 아담이 사단에게서 내려진 선고를 듣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인간들에게 그 여자의 이름을, 그 전까지 여자라 그냥 불렀던 이름을 네가 여자의 후손으로 네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할 거야. 다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갈 수 있어. 그 행복하던 시절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 너 이름은 이제 하와야. 생명이야. 이때부터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윗, 아브라함, 예레미야, 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정말 힘들었네.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견디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와 진짜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멋진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아담이 하와를 생명이라고 이름 지을 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하려고 끊으려는 뱀의 후손들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모세의 시대, 쭉쭉쭉쭉 흘러 역사에서, 모든 역사에서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치려고 해요. 한편은요, 노아의 시대 때는요, 뱀의 후손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요, 뱀의 후손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섞게 했어요.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놈들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냐면요, 아담은 가인의 이름을 얻었잖아요. 근데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얻었다요. 내가 얻었다. 아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실까요?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하나님과 있던 시절이 너무 그리운 아담은 가인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혹시 이 아이가 나를 하나님께로, 그렇게 여자의 후손들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조금씩 그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며 가고 있는데, 이 3장 15절의 중요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너희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3장 15절에 말씀하신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리라. 책임을 묻고 너 죄 지었으니까 이거 해야지, 그래야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반역한 인간한테요, 어떤 왕이 반역한 사람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금 이걸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튕기시면요, 바로 이 망가지고 상태에서 다시 창조해서 만들어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굳이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1초, 시간 개념으로 1초면 충분해요. 1초도 안 걸려요.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요, 굳이 돌아가신다고요. 굳이 돌아가셔요.
참 재밌습니다. 성경을 여기 관점으로 보면은 왜 재밌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요. 끊임없이 뒤통수를 쳐요. 계속 뒤통수를 쳐요. 하나님이 한 번은 우리 감정도 하나님이 지으신 감정이에요. 우리 형상대로. 지금 타락으로 망가져서 우리가 잘못 쓰고 있지만 여러분 감정적이다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도 드러내시는데 언제 있냐면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야 모세 내가 이거 너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여자의 후손을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또 말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모세가 또 앞에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얘네 다 그냥 버리고 나 얘네 부모도 아닌데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면 하나님이 또 말리시고 되게 친밀하게 막 둘이 하시는데 전 모르면서 되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하나님도 힘드셨구나.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구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이 옵니다. 참 우여곡절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셨죠. 근데 이렇게 도착해서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모습이 좀 이상해요. 우리 빌립보서 8장 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8장 2절입니다. 2장 8절이네요. 4절. 옥경을 말했네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모습이 다윗의 언약에 분명히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여자의 후손들 오직 메시아만 소망 있게 기다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지친 상황이에요.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요. 4번의 식민지를 거쳐서 로마 시대가 된 거거든요. 우리 일제강점기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 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시 그 출애굽했던 그 애굽에서 있던 마음처럼 굉장히 가라앉고 무기력한 마음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근데 붙잡고 있던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를 구하는 왕이 올 거야. 그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영원한 나라, 이 온 땅을 회복시킬 거야. 그 나라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우리 유대 민족을 정말 위대하게 높여줄 거야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허름한 청년 한 명이 걸어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자신들이 바랬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에 어떤 기대를 품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빚는 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왔어요. 금송아지를 들고 막 우상숭배하고 있었죠. 근데 그 우상의 금송아지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고 우리를 위한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형상화해서 섬긴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 뭐 섬긴 거니까 거기다 금으로 송아지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뭐 애들이 뭐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에게 보여주고 만족하고 안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던 이들이 이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구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구도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쯤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이 구도를 보고 보이시는 게 있나요? 여러분, 사단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가 기다리던 여자의 옷은 내가 진짜 못 박을까? 못 박아도 돼? 내가 진짜 못 박아도 되냐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메시아가 초림하신 이때까지 인간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아예 그냥. 그리고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 다음 절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인간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끌어오셨는데 하나도 나아진 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쾌재를 불렀겠죠. 내 성을 더럽힌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게 했거든요. 내가 이겼다. 여자의 우선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었어. 난 이 땅을 계속 다스릴 거야. 나는 너희를 다 싹 데리고 지옥에 갈 거야. 내가 승리자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모세가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몇 인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한테 임하면은 너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너희가 모두 죽을 거야. 너희가 모두 심판받을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성막 위에 임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이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요, 구약시대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동물을 데려온 다음에 머리를 막 찔러요. 찌른 다음에 이게 한 번에 죽겠습니까? 안 죽을래 발버둥치는 동물을 묶어놓고 계속 죽을 때까지 찔러요. 찌른 다음에 피가 나옵니다. 피가 확 흘러요. 그 피를 빼면서 그의 각을 떠요. 토막을 쳐요. 그 다음에 불로 태워요. 그제서야 여호와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참 향기로운 향이다. 그거는 고기 냄새가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는 너희가 이제 만날 수 있게 됐어. 내가 너를 만날 수 있게 됐어. 참 향기롭다. 근데요, 여기는요, 속죄제예요. 속죄제라고요. 이거는요, 다른 제물이 대신 그 죄를 지고 죽은 다음에 잠깐 너의 죄를 덮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거든요. 이 죄성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죄를 반복해집니다. 그럼 또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고 이거를 반복하고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가요,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구약의 제사법을 예표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단번에 드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을 주기도 아까워지 않은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 예수가 정말 그런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이거를 모른 채로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를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높이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함께 달려 죽은 겁니다. 이제는 동물을 더 이상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면 어떻게 나아가냐면 예수를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내 마음으로 내 행위로 범죄한 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질 수 없는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리라 하신 거예요. 아담, 하와, 얘들아, 너희가 할 수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뿐이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는 그 산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신 산이 됩니다. 제가 참 어떤 성교사님의 성 말씀에서 감명 깊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그렇다면은 이삭을 안고 안심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내 아들은 여기서 내려올 수 없어. 달려야 돼. 근데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함께 달려 죽었던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재창조되어서 이 마지막 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구속부터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평화롭고 발전 잘 된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요, 굉장히 암울한 세계관입니다. 왜냐면요, 마지막 시대는 계속 악해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예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했어. 예전에는 뭐 통신이나 그런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지 옛날부터 악했어.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악해질 거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제일 여러분에게 좋은 선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이 복음의 의미와 어느 십자가의 사람은 나에게 열두닥다리고 아주 멀리 있는 거고, 그건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잖아 말하고 있는 나의 목적과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주님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며 예배하면서 정신 전력을 다해서 이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사망에 거기서 건지시고 던져 놓으신 다음에,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다음에 건지고 올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건지신 다음에 너도 나랑 같이 건져야 돼. 나랑 같이 해야 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돈 벌고 그냥 내가 뭔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난 잘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아니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 여러분을 보낼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란 말하면 왕따 당할 것 같아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90세 사람도 해외 선교하러 나가요. 내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이 세계관에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가서 불편한 생활 감수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남들 아무도 안 하는 일 그 내가 하고 싶겠습니까? 옆 사람이면 박수 칠 수 있죠. 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준비됐나요? 주님이 지금 하던 거 내려놓고 너 내일 할래? 나와 같이 일할래? 내가 눈물 짓고 있고 아직도 나를 모른다고 말할 그들에게 보낼 테니까 나와 함께 할래?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럼 내 생활은요?
내 건요, 내 인생은요, 내 청춘은요, 나는 몸이 안 좋아서요, 나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은혜라는 건요,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뭔가 깨달았습니다가 은혜 받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담처럼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진짜 이걸 이 땅에서 한번 누려봤어요. 누린 다음에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안 들리는 것 같은 그 시기에, 혼자 홀로 있는 그 시기에 예수라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을 하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동기는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맨 처음에 선포했습니다.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로봇처럼 여러분을 부리면서 세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운데 그 진심, 그 마음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 그 재물만, 그리고 내가 뭔가 사람을 보내고 그런 것만 한다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 더 기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 봉투에 엄청 많이 헌금을 넣는 자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과부의 두랍돈으로 내가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 다 드렸어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참 숭고하죠. 이 숭고한 사랑은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힘들어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놓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것도 보시면요, 아들이 떠나있던 아들이 하나님께로 털레털레 나옵니다. 아버지께 털레털레 나오니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걸 보고 친근하게 가서 먼저 뛰어와서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왜 세상적 가치관에서, 세상의 세계관에서 찾으십니까? 돈을 벌어보셨잖아요. 계속 벌고 싶어요. 돈 들어갈 땐 계속 나와요. 그걸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요? 계속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영원한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까지 우리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복음으로 건진 받았으니까 나는 감사하지, 교회 나오는 게 다야가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경건이 무엇이냐면요, 경건의 뜻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게 경건의 해석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막아주고 피하게 하고 지켜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그걸 손가락질합니까? 그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유지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고통, 그런 거에서 이미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요. 어디에 임했냐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고통, 슬픔, 두려움, 괴로움, 공포, 그 모든 것들에서 이미 구원하셨다고요. 로마서 말씀에 나온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삶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왔으면은 아기 때부터 교회 나오게 한 다음에 그냥 쭉 가면 돼요. 우리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모른 척 하세요?
근데 왜 모른 척 하세요? 마주하십시오. 죄를 마주하셔야겠죠. 근데요, 죄 가운데 은혜가 더하였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걸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고 너무 더러워서 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얘가 너무 시꺼멓고 더러워서 얘를 내쳐야겠어, 얘를 버려야겠어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이미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자녀가 음성선언들이 내가 왜 사랑받았는데 내가 사랑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그 청소년은 여기까지 자라기까지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케이스로 말하자면은 이미 부모님이 똥기저귀부터 갈아주면서 다 이끌고 와서 이거 끌고 왔는데 이거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먼 길 돌아오신 것처럼 보이신 것도, 그리고 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했던 모든 것들을 감내하실 만한데요. 여러분이 세계관에서요, 정말 아셔야 되는 건요, 이 세계관은요, 여기 있는 저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신앙으로 뛰어나 보이고 무언가 경건해 보이는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인생, 우리의 라이프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역하고 섬기는 거 너무 좋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찾는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은요, 그냥 오늘 예배에 잘 하나님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맞죠? 맞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계관에 아셔야 됩니다. 이 세계관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못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요, 이 모든 것에서요,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거를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서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게 전제된 상태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걸 주님께 드린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거고, 지금 손에 잡고 계신 거 내려놓으시라고요. 하나씩 던져놓으면서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주듯이, 하나님이 막과 갑과 을처럼 하나님, 이거 버렸어요. 어때요? 이거 버렸어. 어때? 이거 버렸어. 어때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라고. 다. 그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심을 느끼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이 마지막 때 주님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함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용서하지 못합니까? 못할 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받은 응어리가 있습니까?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불확실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끝까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황금이 생기고 돈이 충족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악해질 겁니다. 세상에서 위로함과 세상에서 무언가 바라신다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서야 됩니다. 근데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 번 변화받으면 되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는요 하나의 잔이 놓여져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참 냄새가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이 피가 있는데요 이거를 마실지 안 마실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근데 그 잔은요 항상 여러분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 생각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하시고 꿈을 꾸십시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아버지들은 꿈을 꾼다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들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신가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나요? 너무 어려워요? 답답한가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 아버지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뭐라 반응했냐면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폐악질 부리시고 막 이렇게 했다고 자기 악함을 설명하시면서 이분이 왜 이거 말씀하시자는데 그분이 주님 만난 날 무엇을 환상으로 보셨냐면은 그분이 뒤에 그렇게 막 나쁜 일하고 걸어가는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서. 여러분 그 사람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다르게 역사하시잖아요. 편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선포되는 저나 목사님이나 다른 모든 선교사님이나 심지어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그 하나님이 증거하고 증인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열재앙은요 이 애굽의 열재앙은요 은혜였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 열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온갖 보석과 폐물과 그런 걸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지.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가차 없습니다. 언제 올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두렵고 떨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나고 심판이 있다고 할 때에 은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이 이미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요. 가끔 기뻐해 생각나면 기도해. 그리고 감사할 만 있으면 감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예요. 하라. 근데 여러분 잘 못할 거 압니다. 우리는 망가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과정이지만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지만 잘 안 될 거 압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사랑하셔 참았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들꽃 같은 이 인생을 더 못 참아주실 게 없어요. 여러분의 주님 손 놓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그걸 너 앞에 놓아진 잔을 마시지 않는 것, 붙든 손을 뿌리치는 것, 엎드러지는 것, 그리고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이 안에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있는데 저 멀리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없다, 외롭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지? 왜 나만 그러는 거야? 여러분
거기 있지 마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메멘토 모리의 마지막 세 번째 뜻은 복음처럼 기독교적으로 붙였습니다.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메멘토 모리. 그래, 주님이 날 죽으셨지.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미 나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가셨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용서해 줄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바라시는 건 한 마음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잘 싸우길 바라신 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끝까지 싸우길 바라신 거예요. 잘 싸우려고 하려면요 넘어집니다. 제가 한번 주님 만난 다음에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4개월 정도 정말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나의 의로 갚아보려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갚아주는 성격이라고요. 제가 주님 만나는 날 무너졌던 건 뭐냐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꼭 필요했던 거라서 그냥 너무 고마워요.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의 이름을 할 때 그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 잘못 가고 있어.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누리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잘해준 거 하나 없는데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드릴 만한 게 그냥 나이밖에 없는데 너무나 잘해주시고. 우리는 변합니다. 자꾸 넘어질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말하는 저조차도 넘어지고 어두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요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너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아. 너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담을 뒤집고 다시 창조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너무 큰 사랑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굳이 이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고 걸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길 아까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이 아프리카가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복음을 알게 되어버린 순간 이 길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불러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은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나를 쓰시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돈 벌 때보다 내가 남들에게 신경 안 쓰고 관계에 문제도 없이 혼자 내 주어진 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갈 때는 굉장히 마음 편했거든요. 피해도 안 주니까 피해 받지도 않고. 근데요 지금 너무 행복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얻고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선택지가. 지친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인 건 이미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신 겁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름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딸아, 아들아, 나는 여호와 라파야. 나는 너의 마음과 너의 육신과 너의 망가진 모든 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딸아, 나는 여호와 샴마야. 난 너와 늘 함께 있어. 나를 봐줄래? 딸아, 나는 여호와 로이야. 난 너의 목자 된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 해를 입지 하지 않을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딸아, 아들아, 나는 너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야. 너의 마음의 일상의 어려움과 무서워하지 마. 평안한 마음 가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찌두기, 여호와 찌두기너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억울한 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안 좋아 보이는 그 모든,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는 일, 내가 선하게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아, 나는 여호와 니시야. 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이 승리를 나누지 않을래? 너희가 살면서 패배해 보이는 모든 것들 최종적으로 그렇게 마치고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이미 승리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감정적인 설교로 여러분에게 감정을 울리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참 길고 지루해 보이죠. 읽으면 뭔가 잘 쓰지 않는 문체로 말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요, 참 아름답게 쓰인 여러분을 향한 편지입니다. 나는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참 사랑했다. 너를 위해 내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들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영을 깨우십시오. 이제는 그만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발 걸치고 있지 마시고 이제 그냥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한 걸음 내딛는 게 정말 힘든 거 압니다. 저 내딛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요, 한 걸음 내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순간 주님이 와락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 만나는 순간 왜 이제야 갔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자 했고 인정받고자 했나?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트라우마, 내가 받은 모든 불합리하다 생각했던 모든 피해가 감사해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알고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범죄였어요, 다윗과. 근데 여러분의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정말 좀 나아갔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졌어요.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지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밧세바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어떤 선무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 걸 다시 한번 나타낼 건데요. 선무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카톨릭 쪽 선무사님이세요. 주교님이셨죠,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그 호주 쪽에 있는 이 제도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평생 젊을 때부터 늙어서 거기서 숨 마칠 때까지 계속 사역하시는 분이었어요. 복음을 전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게, 그분이 가서 사역해서 섬의 식인종 원주민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만나게 한 다음에 돌아가게 하세요. 돌아가면요, 다음 찾아가보면 그 마을이 없어요. 그들이
그들이 분명 그리스도 만나는데, 그들이 이제 이전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데 왜 없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호전적이고 위험한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분의 말을 듣고 이분 배 뒤에다가 노예 상인들이 따라간 거예요. 주님 만난 그때 노예 상인들이 그 사람들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노예를 팔아서. 이분이 이걸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 싸웠어요. 이분도 싸웠어요. 왜 막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도 이분이 걸어가는 그 섬에서, 그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계셨는데요. 작은 나룻배를 뜨고 뒤에 또 노예 상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섬에서 많은 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살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돌아왔는데 그분의 시체에 나뭇잎 3개가 올라가 있을 때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 서양인들이 우리 부족 3명을 납치했기 때문에 얘가 죽은 거다. 이렇게 보낸 거죠. 참 억울하죠. 자기들이 왜 싸워주고 복음 전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의 결말이라고는 참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선하실까요? 근데 주님의 일하심은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주교님이 돌아가던 소식이 유럽 본토에 들어가면서 영국 해군이 노예 상인들을 조사하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니까 직접 영국 해군이 파견돼서 노예 상인들을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조차, 우리의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그 상황조차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지되 그걸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내가 막막하게 어떡하지? 나아지지 않는 환경 상황이야? 아니요. 그 자리에 주님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합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뭐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하나만 받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믿음 그 하나만,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그 하나만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완악했다고 나와요. 그 말은 고집스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귀를 닫고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있는 사람은 주님은 그것까지 마지막 때에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바로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오늘날 그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여주기 위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들이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 이 마음을 드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올려드릴 건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참 주님을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정말 패곡한 세대들이 호세아가 외쳤던 거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분은 우리 찢었고 그분은 우리 찢었으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뭐 내 엄마 아빠 있는 고향으로 가는 것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 돌아갈 곳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요. 여러분 입술로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못 부르셔도 좋습니다. 내 영에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시면서. 이따가 찬양하겠습니다. 내어주고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내용에 선포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마음을 먹으십시오. 앞에 잔을 마시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일부분만 드리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틀과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주님을 섬겼던 것들, 주님께 나아가고 두려워해서 주님의 꿈을 꾸기를 두려워해서 나를 드리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타협했던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 시간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다시는 주를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죄와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사 이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의 강제 부르짖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차고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랑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과 주님의 꿈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을 꾸겠습니다. 나의 잘 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그 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비전이 되어서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마지막에 고백한 찬양은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사랑하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맛을 가졌을 때도 주님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놓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율법과 족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킴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찌드게누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모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들의 다친 귀와 이들의 다친 눈과 이들의 만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발견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내려놓고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회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걸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과 그 팔 아래 안기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